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뭔가 제목이 굉장히 낯설죠. 추적이란 단어는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인 추격자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상 이 영화는 조금 잔인하고 난폭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났기에 거기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김윤석 배우가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탔던 아주 굉장히 작품성이 평가가 좋은 영화입니다. 그 속에서 등장하는 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형사였던 바로 김윤석입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마로 등장하는 하정우이죠. 그 영화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주요 내용이 쫓기는 자와 또 추격하는 자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관중들을 이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면 추격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지 않다. 사실상 쫓는 자나 쫓기는 자나 모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추격전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추격이란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낯설고 두렵게 만들 때 오늘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추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추격전이죠. 근데 이 추격전은 그 영화 추격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로운 추격의 현장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적인 니느웨로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상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두 키워드는 은혜와 죄입니다.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죄일까요? 첫 번째 죄는 바로 요나의 도망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존재에게 오히려 쫓아가시는 겁니다. 추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이 추격과 도망, 은혜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요나서를 강론한 책을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방탕한 선지자 그리고 높아진 자 하나님을 거부하다. 요나를 어떻게 표현하죠? 방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확실히 성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면은 요나와는 다르게 조금 더 신실해 보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도시는 니느웨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도라는 것은 그 제국의 핵심부로 들어가라는 메시지겠죠. 근데 이 니느웨가 굉장히 악랄하기로 명성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니느웨는 그 피가 유혈이 낭자한 역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어떠한 국가라고 명칭을 붙이냐면 테러 국가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적군을 사로잡은 후에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버립니다. 왜 한쪽 팔은 남겨두었을까요? 그들의 악랄함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데 한쪽 팔을 잡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계속 조롱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얼마나 인간성이 상실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죽은 얼굴, 그 희생자의 얼굴을 그 희생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를 손에 잡고 행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머리를 성벽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희생자를 아주 악랄하게 모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잔인한 게 나오는데 그 희생자,
죽이기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죽이지 않는 사람은 밧줄로 묶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 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수르는 아주 인간성을 상실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중심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랄하고 유혈이 낭자한 땅에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요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큰이란 단어입니다. 큰 성읍, 큰.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악독, 악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2절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신 첫 번째, 니느웨로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성읍이 컸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요나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도시에 1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인 백성이 12만 명이라고 있다면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단순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요나서 3장 3절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란 말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가 니느웨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악독이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눈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시지 못하겠다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일하셔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열정을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니느웨를 보셨을까요? 단순히 니느웨만 중요해서 그 여러 도시 중에서 니느웨만 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담긴 핵심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대표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쳐다보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여기 구약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죠.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시각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인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피하고 교회만 편하다. 세상의 중심부에는 들어가기 싫다. 세상의 중심부는 타락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침투합니다. 니느웨와 같은 악독이 가득 넘치는 도시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마냥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견지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관점으로 그 중심부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부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요나에게 중심부로 들어가라고 하자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범죄한 것이죠. 요나는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베델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확인되는데 베델에서 욥바의 거리까지도 상당히 멉니다. 근데 욥바에서 이제 항구 도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예전의 학자들은 다시스를 다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다시스를 스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을 세상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니느웨는 동편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서편에 있습니다. 서편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욥바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끝까지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엄청나게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요나가 스페인 간 것 같고 왜 그렇게 뭐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단순히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성도님들 중에서 구약을 유심하게 관찰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단연컨대 창세기 3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떠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어떤 단어가 연결되나요?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바꼭질 하시는 걸까요? 너 도대체 어딨니? 난 너희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물리적으로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 3장의 이미지가 바로 요나서 1장 3절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음을 보고 그를 애타게 찾으시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근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스페인까지 가려 했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간에 삽입된 우리가 읽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제 요나는 멀리 떠났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 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뱃속으로 집어 넣으시고 니느웨에 그를 토하게 하시죠.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악랄한 백성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들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또한 기쁘구나라고 해야 되지만 요나는 분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분노하고 못 견디고 안달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때 이제 임원 활동을 했는데, 임원 그 멤버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나도 악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친구들을 괴롭히고 정말 쟤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드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때가 되자 너무나도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건강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그 친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되어서 내가 더 기쁘구나 이래야 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악한 친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 친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한 친구인데 하나님,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가 저의 마음을 힘들었게 하였을까요?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요나 또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꼴을 못 봤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선민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모자랄 망정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백성 니느웨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합당하지만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정의롭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목사님의 말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나가 원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기 원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신을 원한다. 그런데 요나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시자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한다. 성도님들,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돼. 내 상식에 맞는 하나님을 자꾸 빚어낸다라는 겁니다. 내 신념에 맞게 하나님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음입니다. 요나는 내가 선하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만든 신으로 자꾸만 투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저보다 더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요나의 심리를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심판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서 자기 하나님보다 높아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높아진 요나를 위해서 폭풍우를 일으키십니다. 여기 너무나도 재밌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배가 깨지도록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를 읽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배를 사람처럼 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던지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요나가 돌이키기 위해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돌이키기 위해서 배를 깨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익살스러운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와 폭풍우마저도 피조물마저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네가 네가 나보다 마음이 높아져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은 익살스러운 표현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것입니다. 폭풍우와 배를 사용해서 그를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인 것이죠.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종종 폭풍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폭풍우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욥과 같은 케이스가 있죠.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폭풍우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폭풍우는 애석하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관계,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요나와 같은 모습 속에서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리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이러한 폭풍우와 이러한 고난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요나서를 연구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첫째 딸을 이제 신생아로 낳으신 것이죠. 근데 신생아로 낳는데 황달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간호조리원에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다고 합니다. 황달이 약한 병이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생아가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독할 수 있는 병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아이가 그 작은 몸에 찌를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바늘 주사를 갖다 대는 모습을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늘 주사를 꽂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퇴원해서 약을 먹여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달지가 않습니다. 약은 씁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약을 먹기 싫다고 소리치죠. 하지만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딸의 손과 발을 묶고 바로 그 약을 먹여야만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그 아이가 겪는 그 상황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주사바늘과 약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폭풍우는 난폭한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폭풍우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이런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 그치만 내 삶 속에서 나의 아픔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성경은 사실상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사기를 꽂기 위해서 그 작은 몸뚱아리에 주사바늘을 꽂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를 추격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일생 내내 사람들의 미움과 판단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모자라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죽음까지 경험하셨죠.
우리는 주삭기 바늘만 경험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창을 옆구리에 찌르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창에 찌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손과 발을 묶어서 약을 먹는 수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을 묶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고난의 터널, 폭풍우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묵묵히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타 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모질게 매질해도 합당하지만 오히려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 옆에서 본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어떻게 저렇게 니느웨와 같은 둘째 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냐라는 분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 선한 자,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와 상관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를 향해 위에서 쏟으신 피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적용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때때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세 번째, 내 삶에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추적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남은 3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